오늘 저는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21절 말씀을 요절로 생각하고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화면에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네, 화면에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1절. 네, 한번 21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복종이라는 거고, 그 복종은 서로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피차 복종. 자, 이제 화면 지워졌으니까 우리 성경을 암송을 해볼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성경 구절 한 절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유익할 대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았습니다. 또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감정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주님께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이런 생각만 늘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께서는 느닷없이 너희가 피차에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께서는 주님께 대한 복종을 넘어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을 일단 거부부터 합니다. 무조건 싫어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민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복종의 그 질서, 이게 무너졌습니다. 복종의 미덕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 어디서나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에서는 복종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거부합니다.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복종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 서로 복종하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섬길 때 거기에 질서가 있고 진정한 화평이 깃들고 질서 있는 삶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오서 40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이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질서 있는 삶을 기대하시고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서로 복종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복종의 마음,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질서가 있게 되고 화평이 깃들게 되고 품의 있는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물론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더욱이 어디 외부에서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인간에게 행복을 주실 때, 행복감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아담을 잠재워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서 짝지어줘서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아내와 남편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행복을 맛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깨지면 행복도 깨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고 출세를 하고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반대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있는 것이 내세울 것이 별로 없지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행복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행복이냐 불행이냐를 영향 미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은 너한테 달려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된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복종의 미덕이 사라진 것입니다. 복종의 질서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무조건 복종이라 하면 싫어합니다. 복종하라, no, 싫어합니다. 네.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반항하려고 하고 여기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은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에요. 이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범죄하고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에게 나타난 하나의 성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리더로, 지도자로, 머리로 세웠다고 그랬고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진 겁니다.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애시당초 머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는 또 다스리려고 합니다. 서로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저항하고 반항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의 특성은 피차에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거듭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피차에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피차를 복종하고 피차 서로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 복종한다 이 말은 원어의 뜻에 보면은 군대 용어예요. 정렬하여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리더십에 의해서 정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존경하고 순종한다, 존경하고 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섬겨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서로 복종하는, 존경하고 존중 여기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이런 복종하는 마음의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없습니다. 지배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했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피차 복종하라는 이 원리를 21절에서 말하는데 그 다음 22절, 23절에서 6장 9절까지 이 말씀, 이 원리를 바울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서로 복종해야 할 그 관계를 세 영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피차에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내와 남편,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가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가정을 넘어서 일터, 직장, 사회 속에서 상정과 종이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상존하고 있던 그 시대에 노예들에게 자기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맞지만 상전들에게 노예도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믿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8절에 있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도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의미심장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배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남편들에게는 너는 아내를 잘 지배해라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식을, 자녀들을 잘 지배해라, 그런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주인의, 상전의 역할, 이거는 사실 다 잘 다스리고 잘 지배하는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지배해라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배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조차 지배라는 단어를 가급적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피차에 복종하는 인간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 관계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 말씀 보겠어요? 한번 다시 암송 21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복종의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배하려 들지 말고 서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거는 중간태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태는 어떤 특성이냐면 자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이 말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정말 기분 나빠, 속상해하면서 남편이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아니에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합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복종의 특성, 첫째, 그것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복종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복종의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복종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님에게 대한 복종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주님이 우리 주변에 여러 분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고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소문자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작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여성들만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남편은 작은 주님이시다. 사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고, 열국의 어미가 된 그 사라, 그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자기 목숨 위험할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너무나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 땅의 왕이 그 사라를 너무나 탐을 내가지고 뺏어가, 자기 아내인 줄 알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아예 그냥 우리는 오늘부터 누이 오빠 동생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랄 왕이 그를 갖다가 그 사라를 자기 침실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날 자기 아내는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남자들 있지만 남자들이 아무리 좀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그런 남자는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남편을 주로 칭하였고 복종하였다는 거예요. 네. 남편들은 또 너무 아멘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남편은 작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 25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을 보고도 외면하고 선을 베푸지 않은 것, 그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출세와 부귀영화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런 모세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받고 수모를 받았는데 성경 기자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다 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복종하는 것, 이런 서로에 대한 복종은 바로 주님께 대한 복종으로 주님은 간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갑질을 행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믿으십니까?
에베소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 주께 하듯 하나? 우리 주변에는 까다로운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피하고 싶은 인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하듯 하라.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연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한 것이 이웃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 가르침,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내가 주께 하듯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멘.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이런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지배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어떻게 이 본성을 제어해버리고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젊은이들 결혼하면은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너 절대로 첫날 밤부터 네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렇게 서로에게.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교육받고, 또 신랑은 신랑대로 이제 친구들에게 교육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신혼 초기에 아주 은근히 아주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복종하라. 아멘. 전혀 세상의 가르침과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말 그 복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본성을 어떻게 제어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서로 간의 복종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21절 읽었잖아요. 그 위에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이제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19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점검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면 짜증이 충만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결과는 서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항상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는 거죠. 이 감사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서로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 본성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이기심을 몰아내기,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금만 생기면 갑질하려고 하고 이런 속성을 제어하고 이것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아멘,
서로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R.A. 토레의 성령론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저한테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성령과 관련해서 신앙생활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이게 다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구나 하고서 그 R.A. 토레의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우리 성결교회 성령론과 거의 같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R.A. 토레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삼갑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버리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서로 복종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항상 주님은 어떻게 복종하는 삶을 사셨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낙고처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것이 뭡니까?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지배하려는 자세는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언어, 주님의 모든 행동, 모든 삶 속에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분은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만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찰스 셸던의 질문대로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세 번째, 구체적인 필요를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섬긴다 이 말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언제나 자기중심이에요. 언제나 나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잘 민감하게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종한다. 이 말은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필요가 뭔지, 그리고 아내의 필요가 뭐고 남편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복종을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25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22절 25절에 아내와 남편의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성경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네, 22절 좀 부탁해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리여.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들한테 하면서 성경은 남편의 필요가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남편의 필요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도자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지도자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다 똑같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남편의 필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의 지도에 따르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자기 아내가 진심으로 자기를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를 보면 그 남자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가서나 무엇을 하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고 말하고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집에 가서는 저 인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차에 복종할 건가?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남편들에게 이 성경 깨우쳐 주십니다. 내 아내의 필요가 뭔지 아니? 내 아내의 필요? 응? 내 아내의 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 모든 아내들은 똑같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카페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희생하는, 조건 없는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증여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똑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돈 갖다 주는 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들의 필요는 한마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아멘. 네. 여러분, 아내가 어디 고통을 당하고 어디 힘들어합니까? 남편들이 반성해야 돼요.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 수 있고 몸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남편 보고 남편들아 아내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내의 필요에 따라서 아내를 자기 증여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 15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구하고 상대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바르게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힘써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정에서 인간관계, 교회에서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되고 화평이 깃들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피차 복종하라. 세상은 반대로 말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단어 다 잊어버려도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가셔서 복종하는 것이 굴종스럽고 굴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는지 깨닫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서로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